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 또 손자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그 계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3절입니다. 3절. 그런데 거기에 이삭의 생애가 담겨 있고 또 야곱의 생애가 담겨 있고 요셉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애를 이 말씀과 깊이 연결시켜서 보려면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들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믿음은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당대에 끊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 그 믿음이 개성되는 걸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는 그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다려주시고 또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약은 파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버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사실 하나님께 불리한 약속도 있어요. 내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게 어떤 약속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언젠가 때가 되면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약속이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불리하게 보이는 약속도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것은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고 이제 자녀들과 작별해야 하는 그 시간, 눈도 침침해가지고 그 앞에 온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도 못한 그 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뭐 자녀가 있어야 민족을 이루지요. 민족은 둘째치고 우선 좀 자녀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했잖아요.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내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내가 정한 시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얻기는 얻지만 오히려 그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대대손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때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인지 뭐 정말 꿈인지 생신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라.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장작을 등에 지고 가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자기가 양인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번제물인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찢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삭이 아기가 아니거든요.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아마 청소년 나이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들로서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의 심정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버지가 거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제 옆에 있던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참 아마 감격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이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거기에서 부활신앙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나는 죽었던 목숨인데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도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내가 자녀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 자기 아내가 속였고 또 아들 야곱이 속였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야곱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내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에 왜 젊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인생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가 늙었을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내 믿음은 계승되지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믿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예비한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생애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얼마나 욕심이 있고 또 지기 싫어하고 그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허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은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기 홀로 머나먼 길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죽는 거와 마찬가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참 그 머나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 결국은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베델의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란에서 22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는 처음에 도망치던 그 시절과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어요.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수많은 가축대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금이 환영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붙잡게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다 놓아보내요. 먼저 보내요. 그리고 또 홀로 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야곱이 20년 만에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오는 그 시점에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야복나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기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야곱이 여기도 보면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특별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다. 그 믿음이 또다시 계승되는 걸 봅니다. 단순히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어져 가는 그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는 가장 힘없을 때고 가장 절망적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조차도 절망의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정말 지팡이 하나 두고 헐레벌떡 도망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준 것처럼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 내가 뭔가 좀 얻었다, 뭔가 좀 이루었다 하는 그 시절이 10년 전이었을 수도 있고 5년 전이었을 아니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야복, 나루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죽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망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이삭이 이제 늙었을 때 죽기 직전에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다 죽을 때를 말하잖아요. 죽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나는 때고 절망적인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전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약속이 희망의 노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절망의 그 시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250년 정도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약속,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역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뼈를 꼭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사실은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혹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뼈가 여기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도 역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소망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임종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역시
요셉도 가장 큰 희망을 본 게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이삭의 생애에 대한 짧은 한 구절, 그리고 야곱에 대한 생애의 한 구절, 요셉에 대한 생애의 한 구절을 봤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 기자가 적는 것처럼 적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임종 때, 우리가 죽을 때에, 늙었을 때에 이러한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진정으로 그 언약을 전하며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을 꼭 마음에 붙드시고, 이 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이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수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짧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요약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또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보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개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요리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또 나와서 함께 간구하는, 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